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이 저번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나왔던 찬양인데요. 가사에 또 집중해 보시면서 아는 분들은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갈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가정해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나의 품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찾아내 예수만 나의 품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시간이 됐다. 예수를 이어가니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 시간에 뜻하여 예수를 이어가니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미로자. 주의 은혜를 열어서 예수 어둠 속에 예수 평안의 집. 주는 나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잘해주시네. 영원한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더워서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2학기를 시작한 청소년부 친구들의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 학원, 집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빡빡한 일상이지만 저희들 9월을 맞으면서 청매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2달간의 시간이 전도사님의 노력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행의 시간을 각자에 맞춰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수능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수시 원서와 시험을 준비하는 고3 신준영, 이건, 승준, 김희연, 김대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택의 시간에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채원쌤 혹시 이거 소리 조금만.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펴보세요. 2장 15절로 20절까지입니다. 찾았죠?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모든 목자들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작은 예물 뿐입니다. 주님, 이곳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고 또한 아직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네요. 네, 학기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 열심히 학교 생활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표정들이 피곤에 찌든 얼굴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돌을 뽑는 프로그램이죠.
여자들이 있었던 뭐예요? 프로듀스 둘 다 프로듀스 원어원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아이돌들이 이곳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꿈이 생겼어요. 이곳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팀을 결성을 했어요. 바로 손태훈과 엄태원이라는 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중1 여자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치? 민아, 오케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지민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쨌든 찍어준 사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울교회 아이돌 엄태웅과 손태웅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전도사님 나이가 별로 안 들었어요. 여러분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나이에 아이돌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될까요? 너무한 거 아니야? 다들 꿈이 있는데 나이도 꿈이 있는데 근데 아이돌 중에 수염 기른 본 적 있어요? 수염 기른 아이돌 본 적 있나? 유일해 볼게요. 한번 제가 유일하게 특별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이돌 프로그램 나가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소망과 욕망의 차이점이 뭘까요? 근데 니들이 뭐라고 욕망이라고 그래? 그래? 소망일 수도 있죠. 이거 내 진짜 소망이야. 진짜 소망이다. 아이돌 너무 하고 싶어. 이런 팀을 결성했어. 어때? 해가지고 소망일까 욕망일까? 속으로 답하세요. 상처 받으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그래도 꿈이잖아 하면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건 욕망이죠 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욕망일까요? 소망일까요?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만인데 우리가 새로운 공과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 1권을 우리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좋지만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복습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답변을 이제 두 번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시간에 과연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할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세 번째 소개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절 얼마 안 남았어요. 108일 남았습니다. 108일 남았어요. 근데 언제 사귀면 성탄절 때 100일이 되는 거 있죠? 그거를 바라고 이제 고백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성탄절에 100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자, 108일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겸유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이 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네.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느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에게 너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임신을 할 거다. 근데 그 임신 소식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했죠?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순종. 왜냐하면 약속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탄생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동방박사, 두 번째 목자들 누구일까요? 동방박사 손 들어보세요. 동방박사 손. 괜찮아요. 틀려도 돼. 목자들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이 베들레헴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자들은 어디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항상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좀 유명한 동방 박사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 찾아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먼저 목자들이 찾아갔을까?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어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피한 존재입니다. 왜요? 동물의 똥오줌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씻어도 동물의 털 냄새, 이거는 시골에서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알 텐데, 그냥 개 냄새 나는 거 있죠. 비가 내리면 더 심하게 나는. 그리고 그 냄새가 배어있고 똥과 오줌 냄새가 배어있고 옷에 오물이 다 묻어있는 상태가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갖기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힘들고 외면받은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나서 가졌던 직업이 목자였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더럽고 사람들이 피하는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목자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했을까? 더러운 목자가. 오늘 본문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었어요. 소망.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어려움, 그리고 따돌림 속에 있었던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소식은 소망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외면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소망이 아닌 자들도 있었을까? 앞을 보세요. 왼쪽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리고 오른쪽이 목자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외면받던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들은 이 두 그룹의 반응은 이것이었어요. 헤롯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이었고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떨어질까봐, 동방 박사들이 이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이곳에서 탄생했어?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이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인데 특별한 별이 떠올랐어요. 그 별을 보고 특별한 존재가 태어났다. 왕이 태어났다. 근데 당연히 동방 박사들의 이해 속에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헤롯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별을 봤는데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물어보니까 헤롯은 자신의 왕권과 그리고 유명세가 떨어질까봐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해 자기가 망하게 될까봐,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소용없어지게 될까봐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왜 소망이었을까요?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더러운 동물들과 함께 외롭게 있어야만 했던 그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것에서 해방시켜줄 존재가 예수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에 있었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자신의 절망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아이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를 없애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들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낸다 하신 말씀을 마지막에만 읽으면 답니까? 아멘. 네. 자,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헤롯이 다스릴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네.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고 구원자라고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방나라 애굽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온 세계에 소망을 주실 분임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입니다. 죄와 사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애굽에 예수님이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애굽 땅조차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애굽 땅조차도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절망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구유는 더러운 곳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구유의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말구유의 더러움과 다를 바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존재가 예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다르지 않아. 내가 요구하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길이 아니야. 일단 나는 너네랑 똑같은 인간이 될게. 왔어요. 내가 먼저 가볼게. 따라와. 라고 하는 것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말구유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볼 텐데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을 앞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는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 세 번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신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면 바로 이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절망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망, 하나님이 아닌 그냥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들을 추구하던 내 삶에서 없어져 버리지 않을,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썩어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냥 공부 잘하면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고, 친구들 많이 사귀면 되고, 그냥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절망에 빠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과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들고, 이 흘러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잘 보이게 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방향이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바라봐야 될 방향이 정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도,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볼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처럼 그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인정과 감사함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이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간혹 명절 되면 나보다 돈을 많이 받는 친구들 생기긴 하지만 돈이 별로 없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사실 너희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인정되는 순간은 바로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 혼자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거 좀 덜 먹고 누군가를 사줄 수 있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왜 이렇게 나대? 근데 나댈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래서 나대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도 여러분 기꺼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 이름 모를, 그냥 내가 생각지도 못한 베풀어주는 순간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한 기꺼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졸지 마시고요. 네, 앞을 보세요. 보시면 왼쪽은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나무라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이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냐면, 헤롯은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수님께서 할 일 없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을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절망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공부해야 되는데, 잠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묵상 영상도 3분 내외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거를 공부하고 방대한 양을 준비하지만 3분 정도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바쁨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단 3분의 시간도 낼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상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영상을 본다고 생각해요. 조회수가 20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솔직히. 우리 여기만 하더라도 3, 40명인데. 3, 40명인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시험 기간, 그리고 잠, 노는 거, 옆에 있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들 거예요. 그 절망이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는 것, 소망일까요? 욕망일까요? 욕심이다, 탐심이다, 별의별 말 다 나오네. 육체의 열매가 다 나오네. 보세요. 자, 욕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튀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동경, 정욕, 욕망, 갈망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볼게요. 욕망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 근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상이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 근데 꿈과는 다른 겁니다.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아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 우리 선생님들 술을 한 잔 먹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 그 시원한 그 술을 먹으려고. 혹은 게임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것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꿈에 대한 거 말고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내가 아이돌을 왜 해야 돼? 못해요. 그리고 억지로 시켜줘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죠. 네.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내는 동기가 욕망인지. 근데 소망은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대, 확신, 희망인데 좀 풀어볼게요. 엘피스, 소망에 대한 뜻은 바로 미래에 대한 근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세상에서 절망거리들이 앞에 와도 괜찮아요. 돈 못 벌어도 되고 공부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좀 부모님이 속상하시겠지.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그리고 예쁜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왜요? 나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울 수는 있습니다. 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욕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이라면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열망이에요. 확신입니다. 좀 기독교적으로 바꿔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기쁨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망은 내가 할 수 있지도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까? 욕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것이 나의 열심과 최선, 동기는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아까워. 못 드려. 못 줘. 이것은 욕망입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시간, 마음, 쉼, 잠, 기쁨,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내 옆 사람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욕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뭐길래 대체? 소망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욕망을 못 박을 때 선명하게 됩니다.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선명해지게 돼요. 처음엔 나의 것이 아깝고 나의 것이 억지로 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잠을 포기해 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포기해 보시고 지루하고 따분한 이런 감정을 좀 포기해 보시고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집중해 보려는 노력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쁨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절망일까요? 소망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망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을 되어주셨습니다.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장식, 흔히 볼 수 있는 것,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망과 실망과 패배감을 느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이 아니라 절망, 실망, 원망이 생긴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 봐야 해요. 아직 예수님 때문에 감격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이런 느낌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가 봐야 합니다. 억지로. 그럴 때 십자가가 감동적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욕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구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십자가 없는 욕망이 아닌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의 길로 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참아야 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길들이 결국 영광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스포 좀 하겠습니다. 스포.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과정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만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함께 나를 부르신 주 함께 또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두 눈을 좀 감고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또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 이미 우리는 소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렇게 가능하게 도와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또한 기억해봅니다. 단순히 장식품과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왔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다른 거보다 두 번째 연합 예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음 주에 저희가 청소년 예배를 안 하고 전체 설 명절이기 때문에 전체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10시에 4층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전체 연합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괜히 지하에 내려와서 청소년 예배 없어졌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예배를 드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청매 묵상 영상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도 본인도 그 보고 친구들한테 해서 아마 그 우리 구독 같이 해가지고 실버 버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번 해봅시다. 20명에서 실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보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평소보다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뭐 시험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그 저녁에 잠을 늦게 자고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을 조금 누르고 교회를 좀 왔으면 좋겠고 모두 가슴에 소망을 하나씩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선배들을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마음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공과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 책은 이름 써주셨죠? 썼죠? 잃어버리지 마세요. 잃어버리면 전도사님과 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꼭 잃어버리지 마시고 14시간 데이트할 거예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마음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 찬양인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